어느 마을에 두 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조용하게 묵묵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말솜씨가 좋고 또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잘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한 목수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좀 뒤틀림이 없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 잘하시는 분은 겉모양은 참 화려하게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문제가 좀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용한 목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목수가 이제 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무를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야. 나는 하루 만에 같은 걸 뚝딱 만들어내지. 예전엔 내 작품을 귀족들도 다 사갔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그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그 목수를 사람들은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종종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면은 근실이 시기하고 깎아내리면서 별것 없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은요, 현실이 시기가 나고 뒤로 가서 욕하는 경우가 있죠. 깎아내리고 안 좋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곧 지옥행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보다는 겸손히 낮추고 사는 삶에 익숙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원리들을 찾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유혹을 받고 살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헌신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도리어 이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억지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교회에 따로 비용을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너희들한테 막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앞으로도 바울은 사례나 비용에 대해서 교회에 전혀 책임을 물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선교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 시기하면서 바울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신학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막 신학교 가려면 좀 말렸어요. 너는 막 가지 말라고. 네가 하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 하는 목사의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막 그냥 옛날처럼 막 하면 쉽게 그냥 목사 되려고 하고 막 쉽게 사모 되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다 물러가고, 요즘은 저희도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해보니까 사모할 사람이 없어요.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참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참, 장가라도 그래도 보내서 요즘 제가 아주 참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운데, 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참 소명을 따라 일하는 목회자가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신대원에서는 학력을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성령님 은혜 주시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사역들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안심하는 시대를 삽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목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용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있는 지역에서 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고비용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그렇게 받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건 자기가 자기 삶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 바울에게는 동종의 직업을 가진 평신도 한 분이 있었어요. 평신도 가정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프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 아주 유명한 이런 집안이었어요. 유력한 돈이 많은 그런 유력한 집안이었고, 브리스가의 남편으로 보이는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데,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많은 돈을 가진 부잣집 여성과 또 장사에 밝은 유대인이 결혼하여서 한 가문을, 이렇게 집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에서 돈이 많은 이런 가문의 여성과 또 장사를 잘 해나가는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분들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바울의 사역하는 바를 알면서 평생에 사도 바울의 유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자신의 좋은 점들을, 많은 배경들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는 우리가 좀 유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유력한 이런 가문을 붙여주셔서 재정적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후원을 어느 정도 잘 안정적인 후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선교사님들 중에 중요한 대화가 되죠. 바울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보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했죠.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었죠. 근데 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오늘 읽었던 23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때는 거의 죽은 뻔하셨죠. 거의 죽은 걸로 알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 버려졌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에게는 훌륭한 재정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부유하고 넉넉하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극히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보내셨다 하는 거죠. 헐벗고 못 먹고 굶주려서 매맞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더구나 그는 평생에 교회를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난 중에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겨놓은 교회가 항상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심지어 눌린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는 분은 3주 정도밖에 안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좀 길게 보면 6개월까지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각자 해석이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짧은 기간에 기간이 짧죠. 6개월이면.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되고 떠나와야 되니까 도망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돌아서 보면 저기 누구 지금 조금 더 전도했으면 내가 조금 더 돌봐가지고 좀 리더를 삼아주었다면. 그래서 그는 교회 때문에 항상 눌리고 교회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며 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그러면 돈 많다는 거 자랑해야 되고 자랑한다 그러면 좀 학식이 있다고 이런 거 자랑해야 자랑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40의 감한매 그 유대인들 매는 40대가 넘어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립니다. 그래서 혹시 한 대 더 때려도 40대가 되니까. 그래서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그건 죽기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곤장 100대 이런 얘기 하지만 곤장 100대는 한 10대 정도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게 안 때리기 때문에. 근데 정말 죽이려고 그러면은 5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런 매를 이렇게 막 얻어맞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고생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바울이 거짓말한다 그러고 돈 밝힌다 그러고 저 사람도 돈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낮은 모습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낮은 거, 그죠? 고생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참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 막 없는 것들이 걸쳐가지고 막 자랑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시대인가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푸득불 할 게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우리가 뭐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 다 보는데 막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뭐 훌륭한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자랑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자랑 안 하면 또 알아주도 안 해요. 우리 사회는 복음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뭐 이 세상에 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가 뛰어난 학문의 실력도 있고 자기는 또 개인적으로 축구막을 짓고 해서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좋은 후원자들도 있어서 넉넉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살고 낮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막 아이고 이분 따라다니면 막 큰 일이 생기겠다고 이렇게 하고 찾아와서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따라오면 집 한 채 없이 살 수 있다. 내 따라오면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계산하고 따라올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막 성공하게 되고 막 이기게 되고 막 그런 것만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측면을 보이셨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득불 자랑하고 부득불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려면 약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나름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를 따르면 내가 이 땅에서 어쨌거나 이분이 이루실 나라에서 내가 어쨌거나 뭐가 하나 되겠구나. 그런 정도는 알아봤어요. 그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유월절 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어머니 보내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부탁도 해야 된다고. 엄마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 만나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베대 아들만 그랬느냐? 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다 따라와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높이 보이고 또 뭐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진짜 참 저는 마음속으로 그 자리에 좀 앉아서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참 완벽한 설교, 가장 완전한 말씀, 얼마나 다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 제자들도 자기도 이제 그런 한 자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러 가는데 사람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은 뒤에 앉아서 누가 더 높은 데 가는지 막 자기들끼리 막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그죠? 우리도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교회에서 막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만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막 더 잘나고 싶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뭐 우리가 지금 막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길은 분명히 주님이 가신 길과는 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자랑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것은 영인 줄 알고 육의 것을 자랑하고 육의 것에 너무 눈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육체를 높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육의 것에 우리의 심령의 눈이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성공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이기는 길인 줄 알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지옥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게 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강함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육을 죽이고 낮아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란 말이죠. 내가 약해질 때야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내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사울 왕이 사무엘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실 그때에 주께서 당신을 높이지 않았느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백성의 출입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주십니까? 금과 은과 많은 보석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은 나라를 다스릴 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남의 세금 갖고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 얘기해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 사실은 무능한 거 아니에요. 무능한 거. 진짜 뛰어난 왕은 돈 자기가 다 가져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남의 돈 갖고 내가 이래 갈래 저래 갈래 쓰겠다. 그건 뭐 그런 큰 비전이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이 솔로몬을 또 교만하게 만들고 그가 자신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려 버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높아집니까? 우리가 언제 위대해집니까?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머리 숙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때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뭘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 내가 높아지고 그때 내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 금지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기 자랑은 지옥행이라. 성도의 세계관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세계관은 내가 나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머리 숙이고 겸손해질 때 왜 내가 있는 나를 안 써주느냐? 아무도 안 써줍니다. 겸손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에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줄 그렇게 믿으시고 자랑, 금지의 원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